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ESF 부산지구 학사진임 예배를 맞아서 축하하러 응원하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선배 학사님들, 예비 학사님들, 학생 여러분과 간사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각자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의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보내지는 편지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옛날 로마 제국에 속했던 소아시아 부르기아주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지역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었고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골로새로 여러 문화와 철학, 종교 등이 동쪽과 서쪽에서 다양하게 흘러들어와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골로새와 인근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다고 당장 가봐야지 하고 출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웠으리라 판단되는 그 개척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띄워드리는데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르쳤고 키워낸 교사이고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소식은 골로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실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그 골로새 교회가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열매로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면도 두텁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전해 들은 소식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관해서 들은 날부터 들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얼굴도 잘 모르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가르치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관계도 없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직접 기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자신 때문에 기도하기도 저를 위한 기도하기도 시간이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이 골로새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우리,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읽고 있는 에바브라와 디모데를 비롯한 그 우리의 이 골로새 교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과 골로새가 함께 삼위 하나님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골로새가 받아서 믿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복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골로새 교회 곧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된 그들의 소식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신과 동역자들의 소식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보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신들의 소식을 함께 들려보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라 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데마라는 다른 동역자들의 문안도 함께 전합니다. 바로 이들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우리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안녕을 빕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ESF 부산지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 학사님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ESF, 우리 부산지구,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우리는 누구에 의한 우리이며 무엇을 통한 우리입니까? 대체 우리는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한 분이시오.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 한 가지로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그들은 함께 우리였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언젠가 30학번, 40학번이 ESF 부산지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수경자매를 한인 학사님한테 소개했는데 여긴 2, 3학번이고 여긴 1학번이다 하니까 수경자매가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 제 학번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30학번, 40학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다들 까마득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선배 학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2, 3학번 이 신입생들도 저랑 14살 차이가 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도 MZ인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런 지체들이 간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부산 ESF는 우리가 직접 세우거나 가르치지 않은 어쩌면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는 남과 같은 관계의 지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플랫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 SNS로 또 네이버 밴드로 우리는 간신히 얼굴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을 아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입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얼굴도 모르는 관계가 생길지라도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 멀리 떠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에바브라를 보내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직접 그 소식이 돼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부산 ESF가 여러분의 소식을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산 ESF도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저희도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 이름은 돈느네입니다. 저희 소식지로 여러분에게 매달 저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편집하니까 꼭 정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 오타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주는 어렵더라도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 편히 찾아와 주십시오. 간사님 뭐 하세요? 네, 분명 바쁘겠지만 언제든 만나고 싶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오직 복음의 인연, 그리스도의 인연인 우리로서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는 이 여러 문화, 철학,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흘러 들어오니까 넘쳐나다 못해서 이제 뒤섞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들도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 말들이 오가는 곳에 당연히 여러 믿음과 구원관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가 가진 이런 특징,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십시오.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권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우려는 무엇이었는가? 그 최대 걱정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다른 종교로 떠나면 어쩌지? 골로새 교회가 다른 문화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어쩌지? 타종교, 타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무엇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다른 무엇에 휩쓸려 버리는 것.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속아버리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변질을 우려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가 쓰일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을 거부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스르는 유대교적인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다른 종교의 교리를 칠해버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른 문화의 신들, 타 종교의 신들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섞어버린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뒤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의 변질은 복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해지고 가르쳐지던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교회로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대답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평가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루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잡힌 이유, 그 복음.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골로새를 직접 가르쳤던 그것. 골로새 교회가 전함받은 첫날부터 믿은 은혜로 깨달은 그 복음에 의해서였습니다. 애초에 그 복음이 오늘의 골로새 교회를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복음을 심으면 믿음과 사랑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씨앗이 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골로새가 직접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심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의해서였습니다.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으면, 줄기가 뻗지 않으면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전함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어진 이 자라남, 열매를 맺어감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덕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제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복음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일리 있어도 우리의 순종은 헛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복음에 의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그 복음의 소망으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듣고 깨달아 믿는 그것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이 우려되던 상황,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서 복음과 세상의 것을 섞어버리는 이 상황, 과연 우리와 많이 다릅니까? 물론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 또 우리 ESF 안에 이단이나 사이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이, 복음을 퇴색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 손과 발에서 그렇게 합니다. 머리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변명할지라도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두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세상에서는 아주 흔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이 정도는 하잖아. 그래서 여러 불법, 위법, 범법을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손 놓고 우르르 휩쓸려 갑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근무태만, 친구들이 하는 불법 사섭 도박, 지금 20, 30대가 꿈꾸고 있는 한방과 한탕, 속궁합이니 뭐니 하면서, 밀당이니 뭐니 하면서 남녀의 연인 관계를 더럽히는 것,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인격적으로 대우받길 원하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11조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이거는 이번에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야, 이번에 특별한 수입이야, 이거를 11조로 낼 수는 없어. 수입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변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섬김의 자리를 피하려고, 저는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저는 아직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아직 결혼을 못해서요, 아직 애가 어려서요 라고 남들에게도 핑계를 댑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가 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돈을 택합니다. 돈이라는 나를 택합니다. 다른 이단의 포교 활동은 슥 피해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은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이비의 교리는 맹렬히 비판하는데 자신의 그릇된 신앙관에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예비학사님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현장에는 1대1 목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와도 되지만 캠퍼스 소그룹 성경 공부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채플에 참석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만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누구나 다 따르는 그 속에서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깨달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고 따르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대로 복음의 소망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20대든 50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소망으로 이미 배우고 듣고 은혜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가 자신들의 소식도 알아주기를 원해서 동역자와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골로새서의 믿음, 사랑, 그 열매들, 하늘에 쌓은 소망을 크게 칭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당부와 격려로 골로새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 띄워진 줄 알았네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도 있다니.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퍼져가고 있다니. 나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도 있다니. 사도 바울은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더 마음을 씁니다. 그들이 단단히 서가야 할 텐데, 더 풍성히 계속 자라가야 할 텐데, 그래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관심과 사랑을 기도와 감사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사람 사이는 관심이 있으면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의 인력이라는 것이 결국 더 듣고 싶어 하게 하고 또 물어보게 하고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야지 더 풍성하게 또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사랑은,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결국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로 인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여기지 않는 다른 분들은 기도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국 간사님들, 다른 지구의 어떤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정, 어려운 형편들 듣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교회 외에는 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지역 교회들을 우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확실한 것은 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은 제 입에서 기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형편이 풀렸다는 소식이, 또 그가 이제 길 수료하겠다는, 또 창생이 목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결정체는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서로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한다.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 내가 누군지도 그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해? 기도와 감사가 그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잊혀져 갈 때에, 멀리 떨어져서 이제 소식이 뜸해질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서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다시금 소식을 묻고 그 입에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길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도 기도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신들로 인해 감사해달라고, 우리도 그러하겠다고 손길을 내밉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금 당부합니다. 예배 학사님들, 학생, 또 우리 학사님들, 간사님들,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관심을 쏟고 관심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감사 돌려지고 감사 돌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히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기만 한 제가 감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우리이고 싶어서, 하나님과 여러분께 있어서 신실한 형제 중에 한 명이고 싶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인, 자매인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학사님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학사님들, 학생들, 간사님들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이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학사로 진입하는 우리 졸업반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기를, 끝으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신실한 형제 자매로서 기도와 감사의 하늘의 것을 누리며 복음의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구 ESF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얻게 되면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구원의 사랑일 뿐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고 사람이 전한 사람이 말한 그 말이지만 그 안에 바로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아가지 자세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혼이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가 서로의 기회가 되어주고 신실한 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견될 수 없으시고 감히 우리가 가늠도 못하는 놀라운 절대자,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서 섞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귀한 빛에 들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그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당신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위한, 서로에 의한 형제 자매로서 신실한 당신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에바브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처럼 감탄하는 마음, 반가워서 붓을 들기를 서심치 않는 그 사랑과 관심에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쉬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까지 기도와 감사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눈앞에 땅의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살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바라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당신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미 우리 되게 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여 있게 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